반갑습니다.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성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슬픔과 또 기쁨과 또 여러 가지 역경과 또 이제 큰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 생각해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매주일 우리가 듣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며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이제 큰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들 잘들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제 잘 지냈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언약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언약궤에 관해서 이제 아예 좀 끝장을 보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이제 언약궤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이제 성경 봉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긴 말씀,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언약궤가 전쟁 때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이제 그곳에 한 그 신당에 이제 전리품으로 갖다 놓았는데 자기들이 신한테 바친 거죠. 그런데 아침에 깨 봤더니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에 도시에 들어가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넣어두었는데 신상이 자빠져 있고 신상에 팔이 부러져 있고 뭐 이런 식이었고, 또 재앙이 돌았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큰 재앙이 돌고 병이 돌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읍 저 성읍으로 옮겨가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이거는 저 이스라엘의 신이 노했나 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 언약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리저리 옮기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었죠. 결국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 이 언약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마치 뜨거운 감자가 된 상태, 이런 상태를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무려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힌 보물이 되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기뻐하면서 이 언약궤의 귀환을 반가이 맞이했는데 이들에게도 재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 의미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뜨거운 감자라는 용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화덕에서 감자를 꺼내면 너무 뜨거워서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땅에 떨어뜨릴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 떠넘깁니다. 너가 좀 받아, 너가 좀 받아, 이렇게. 또는 입에다가 넣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삼킬 수도 없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에요.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손에 들고 있을 수도 없고 뭐 뜨거운 거 먹어 치울 수도 없고 뭐 이런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래서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은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 전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7개월 동안이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하고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제 의견을 구합니다. 이제 컨설턴트에 불러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면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게 큰 또 재앙이요. 이게 함부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 우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공짜로 거저 보내지 말라.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또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신이 왜 우리를 때리는지를 이제 너희도 알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면 속건제 이게 성경 안에 이제 그 제사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저도 다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나요. 이 속건제랑 이 속죄제랑 화목제랑 무슨 온갖 번제 무슨 제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때때로 막 헷갈리고 정확히 이 제사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잘 하시는데 속건제 무슨 제사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죄를 범했거나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 이를 배상하고 속죄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인 여호와의 언약궤에 너희들이 함부로 대했다 이거예요. 죄를 범했으니까 그거를 속죄하는 의미 그리고 배상하는 의미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제사장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의 그 언약궤는 성물이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섬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제 지식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그들의 법에 따르면 속건제라는 것을 드려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물을 더럽혔다기보다는 이제 좀 해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좀 깜찍하고 귀여운 그런 처방을 내놓습니다. 이들이요. 어떻게 했느냐? 무엇으로 그에게 그럼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뭘 드려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5방백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5방백이에요.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개 성읍에 5방백, 5 통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스글론, 아스돗, 그다음에 에그론, 가사, 가드 이게 5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머릿수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금으로 이제 이 쥐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독종 모양 각각 5개씩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속건제 제물로 보내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금으로 쥐 모양을 만들고 금 독종이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요즘에 뭐 세계적으로 금값이 치솟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습니다. 뭐 그냥 몇 배가 올랐어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쥐나 금독종보다 금 거북이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팔고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금 거북이 뭐 10돈짜리가 거의 뭐 90 몇만 원. 그러니까 아니야. 90 몇만 원이 아니라 900 몇십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0돈이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북이 오래 장수하라 뭐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금 거북이를 만들어서 이제 뭐 팔고 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쥐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블레셋인들이 당한 재앙, 독한 종기와 쥐로 인한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사실은 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이들이 독한 종기, 그러니까 종기 모양, 독종, 그러니까 독종의 모양과 쥐의 모양으로 이제 제물을 만든 걸로 봤을 때 금으로 만든. 그러니까 아마 그와 같은 독한 종기가 돌고 그다음에 쥐로 인한 전염병, 이제 이런 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아니면, 그러니까 아니면 그거 설사 그렇다 그런 전염병이라 했을 때 혹시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사람들 법계 이 언약궤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 사실 그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출애굽 시대에 만나니까 그동안 그 안에서 뭐 부패했을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힘이 작용해가지고 고스란히 보존이 되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부패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쥐들이 끌어가지고 뭐 쥐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 박스 안에. 근데 뭐 하여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은 맞았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요게 이들의 처방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있었던 일들, 이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는가. 출애굽 때 일어난 일들 가나안 땅에 아주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암소 2마리죠.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어미소들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서 언약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사람이 끌지 않고 소가 이제 마음대로 끌고 가게끔 만든 거예요.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성읍입니다. 글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린 것 맞고, 만약에 벳세메스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들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그렇다면 따라가서 지켜보다가 벳세메스 길로 가지 않고 일로 갔으니까 이거는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태여 저걸 그건 돌려보내더라도 금독종이랑 뭐 금쥐 그 비싼 보물은 도로 회수하자, 이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행하여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또 보물상자도 싣고 올려 보냅니다. 여호와의 궤와 금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 수레에 싣고 그 암소가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근데 벳세메스 바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죠.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였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벌어집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성읍 벳세메스에 도착한 언약궤와 블레셋의 보물 상자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보니까 언약궤가 올라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암소가 그냥 2마리 암소가 끄는데 그냥 오더라 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이들이 크게 기뻐하고 환영을 합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딱 오니까 딱 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수레 나무를 이제 다 패고 암소들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서 일단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벳세메스 사람들 또 하나님께 이제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 이런 거 다 지켜보고 그날에 에크론이라는 자신들의 이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 아스돗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다섯 방백들을 위해서 드렸다고 그랬었죠. 자, 이제 이 블레셋의 모든 도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블레셋 사람 성경 이렇게 기록해요.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하는 겁니다. 이걸 마련하는데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동참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재앙으로부터 피하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이 금독종 예물을 마련했다 하는 겁니다. 온갖 정성을 다 들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가로 열고 5만 70명인지 70명인지 불분명하지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크게 살육했다는 말로 미루어 볼 때 5만 70명. 근데 베세메스 그 총 인구가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 성경에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그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봅니다. 키 라우 바 아론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선 명백해요. 여호와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이 문장 속에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언약궤 안을 열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할,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말아야 할,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그걸 열어보면 안 돼요. 함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궁금해. 쭉 갔어. 저 안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여호와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열어 그 안을 들여다 보았을까요? 그리고 연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안에 있던 것 혹시 만졌을까요? 그 안에 있던 물건을 꺼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인들이 보낸 보물상자 또 어떻게 했을까요? 재물인데, 속건제 재물인데요. 어쨌든 그들이 뭘 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열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앙이 닥쳤던 겁니다. 언약궤 안에 있던 물건들은 금은 보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증언에 따르면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러니까 아마 금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았던 것 같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조금 다른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남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마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조금 다른 이유는 아마 그 오랜 시간의 흐름 동안에 좀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일단 만나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구약시대는 항아리라 했고, 신약시대에는 이 아까 금 항아리라고 그랬죠. 금으로 된 금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아론의 이제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민수기 16장 17장 여기에 잘 나옵니다. 한때 고라의 무리가 아론만이 그 지성소 성막 안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그 섬기는 일, 그거 특권이라 생각하고 자신들도 그거 하고 싶다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예요. 이 고라 자손들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고라 자손 집안이 아주 망해요. 폭삭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론이 나의 택한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 이제 데려오고 그들의 지팡이 하나씩 주고 돌리고, 아론 또한 지팡이 하나 잡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에서 살구나무
이 살구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겁니다. 싹이 나고 뭐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표징이었는데 뭐냐면 아론과 그 집안 후손들만이 이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전 그 성막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격이 있다, 택함을 받았다, 이제 그 확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아론의 이 살구 열매 맺은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두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일단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증거판이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아론의 지팡이는 어쨌든 그 언약궤 근처에 갖다 앞에 놓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안에 넣었던 것 같아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여기 기록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는 너는 처음과 같이 같은 두 돌판 다듬어서 산에 올라오고 또 나무궤를 만들라, 언약궤죠. 그 다음에 그 만든 궤에다가 지금까지 넣어서 그 판이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제 이 기록이 신명기 10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약간 이렇다.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나 이야기도 없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애지중지, 지성소, 보통 지성소에 그 다른 그 가나안 땅이든 어디든 간에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그 신상이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는 늘 보물 창고가 이제 있어서 그 성전에 가장 귀한 보물들을 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모세의 돌판이 있고 뭐 만나가 있고 아론의 그 나무 지팡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그 안에 아마 진짜 보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많이들 믿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 언약궤, 오늘날 현대에서도 물론 다 허구에 이제 재미있으라고 만든 영화이긴 하지만 그 언약궤에 무슨 놀라운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거를 차지하면 세상을 지배하고 어쩌고 이런 뭐 이야기들이 만들어내지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두 돌판 외에 뭔가 있을 거야 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까지 언급을 안 한 것은 그게 두 돌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역대하 5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기심이 동해서 열어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맞나? 썩어져서 없어진 건 아닐까? 항아리에 담았으니까 괜찮았겠죠. 아론의 지팡이 마찬가지, 두 돌판 외에 이것들은 돈이 될 만한 보물은 아니니까 언급을 안 한 것일까? 우리의 퀘스천은 끝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벳세메스 사람들 일단은 호기심 때문에 무엇이 궁금해 죽겠다, 뭐 정말 값비싼 게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약간의 욕심. 자, 제 친구,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동네 사실 시골 같았어요. 옛날에 부천. 근데 어린 시절에 정말로 동네 친구들이랑 거기 야산 뭐 이런 데 댕기면서 그때는 정말 간식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뭔가 달콤하거나 새콤한 거 있으면 다 먹으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때때로는 아카시아도 따먹고, 아카시아 그 하얀 거 열매, 잎인가요? 꽃인가요? 꽃이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염소풀인지 뭔지 하여간 그 새콤 먹으면 되게 신 거, 이런 것도 뜯어 먹어보고 뭐 별거 다 먹어본 것 같아요. 뭐 오디, 야생 뭐 산딸기 이런 거 먹고, 뭐 사로비안가 뭔가 무슨 꽃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입에 대면 달콤한 꿀맛 같은 거 나는 거, 이런 것도.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 그 고향 친구랑 만나서 그런 적이 얘기하는데, 이 친구 고양이를 무지하게 무서워해요. 고양이 근처만 오면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아예 그냥 몇 미터만 가까이 와도. 근데 자기가 갑자기 잠자리를 먹어봤대요. 잠자리를 먹어봤대요.
그래서 내가 왜 먹었냐, 도대체 왜 잠자리를 먹었냐 그랬더니 그냥 맛이 궁금했대요. 그냥 뭔가 좀 끌리는 그런 것이 있어 잠자리를 먹었다. 그래서 그 맛있더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호기심은 별의별 것들을 다 행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호기심은 우리에게 큰 지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큰 발견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호기심의 좋은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호기심을 많이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하고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재밌으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신혼 때에 집사람이 원래 이제 그 연구소 출신인데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가게 된 건데 처음에 이제 커피를 한 잔 좀 부탁을 했어요. 제 딴에는 공손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함부로 부탁했다는 또 안 되죠. 근데 아가 커피를 타는데 처음에 아마 커피를 원래 안 마시던 사람이라 그런지 커피를 타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잔에다가 부은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보통 커피를 먼저 넣고 뜨거운 물을 붓잖아요. 근데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먼저 뜨거운 물을 붓고 거기에다가 커피를 이렇게 조심 넣는데 무슨 실험을 하듯이 그렇게 마치 뭔가 용해시키듯이 그렇게 커피를 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어쨌든 신혼 때에 이제 거기 한국 음식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 거기에 있는 식재료로 뭔가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서 요리를 되게 사실은 잘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 식재료가 워낙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뭔가 호기심이 발동한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음식을 이제 조합해서 만들어 보자. 가끔 그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은 뭐 시금치와 계란을 같이 볶으면 어떨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진짜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완전히 실패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실패작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맛있게 그렇다 해도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맛있다 하면서 이제 먹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맛있는 거 진짜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럼 그거 맛이 없어 나 요리 못하니까 당신 하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봤다가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죠. 저희 집에서 사는 동안에 아들 방 근처를 왔다 갔다 할 때 사실 아들의 방에 뭐가 있을까 또 어떤 뭘 해놓고 이게 있을까 이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아들의 방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뭐 이것저것 뭐 뒤지고 구경하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난리가 나겠지. 근데 되게 이제 그 아빠로서는 사실 호기심이 갑니다. 그러나 아들의 방을 들어가서 뒤지지는 결코 않습니다. 호기심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정말 궁금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 전에 아들이 이제 중학생인가 뭐 고등학생인가 일적에 뭐 좀 집에서 실험 삼아서 이 농협 마트에서 이제 유정란 그러니까는 유정란을 사다가 계란 10개를 사다가 그 요구르트 기계에다가 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개로다가 그걸 부화시켰는데 보니까 5개는 실패하고 5개가 부화가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밤에 불 꺼놓고 후라시로 비춰보면 그 안에 그 태아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개가 성공적으로 그걸 알을 깨고 병아리로 태어났어요.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잘 먹고 굉장히 튼튼하고 잘 자라요. 근데 좀 더 근데 어느 날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소고기 살점,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니까 그래서 소고기 살점을 조금씩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아리들이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근데 나중에 변비에 걸려서 죽더라고. 시름시름 하루 이틀 지나더니 그냥 죽더라고요. 사람의 호기심에는 정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호기심은 지식의 어머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의 잘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19 우리를 많이 괴롭혔죠. 우한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었다라는 사실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인간의 호기심이 발동해서 만들어가는 수많은 발명품들이 우리 인류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AI 창조의 성공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위험을 피할 방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이 사건이 인류의 마지막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나는 인간과 대등하거나 인간을 압도할 무언가가 창조되었을 때의 결과가 두렵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AI가 스스로 독립하여 경이로운 속도로 스스로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느린 생물학적 진화의 제약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은 이런 AI와 경쟁할 수 없으며, 저는 물론 진화론자는 아닙니다.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AI에게 밀려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AI는 우리의 의지와 충돌하는 자신만의 의지를 개발하게 될 것이다.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유명한 그 영국의 물리학자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마지막 그가 남긴 이제 글에서 호킹 빅퀴션에 대한 간결한 대답, 이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위험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호기심은, 우리의 욕망은 AI의 무한한 이 진보, 이것을 막지를 못하고 막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재앙을 당한 블레셋인들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른 곳으로 베세메스 사람들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 언약궤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행하는 다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죠.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는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라. 베세메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니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었을까요? 여기에 누구들이 살았길래? 자, 이 사람들 누구냐? 성경 본문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과거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에 먼 지방에서 일로 화친의 조약,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으러 일부러 거지 복장하고 이제 오랜 시간 걸어온 것처럼 쏘기고 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에,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브온 주변 여러 다른 히위 족속들이 함께 한 겁니다. 사실 이들이 그러니까 몰래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조약을 맺어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난 여호수아,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대신에 너희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이방인들로 이스라엘 이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그래서 기브온의 솔로몬 시대의 큰 산당, 거기에서 솔로몬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때 거기를 섬기던 사람들이 다 히위 족속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근데 기럇 여아림도 바로 그들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이스라엘 주민들이 기럇 여아림에 살던 가나안 히위 족속들을 자기네 종이니까 데려다가 이 언약궤 니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겼습니다. 자기네 기럇 여아림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냥 두기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또 떠넘기느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것을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아비나답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히위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의 제사장 집안 사람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산에 들어가서 거의 이제는 산중 생활, 홀로 이제 독립 생활하는 사람한테 떠맡긴 겁니다. 20년 동안 그의 집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거를 떠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주일에 제가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소개할 인물, 성경에서 유일하게 언약궤로 인하여 개인적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 화면을 보면 다윗 시대 사람이에요.
다윗조차도 언약궤를 자기 나중에 사람이 죽거든. 운반하다가 하나 죽으니까 제사장이 다윗도 안 되겠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 못 드린다 해놓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것을 두게 됩니다.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근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가 어디예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냐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은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사실은 블레셋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뜻이 뭐냐?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의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언약궤로 인하여 개인적인 축복을 받은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안에서 종노릇하던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그의 집에 있었거든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언약궤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지 언약궤의 백성이 돼서는 아무런 복도 누릴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것의 백성이 되지 말고 사랑의 법을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옛 언약, 올드 테스터먼트는 이제 끝났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뉴 테스타먼트입니다. 여러분도 이 언약에 속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날 후에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히브리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언약궤, 이 새 언약에도 언약궤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자, 이게 어디 나온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언약궤. 과거의 그 언약궤는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성전 불타는데 언약궤가 괜찮겠어요? 581년에. 새 언약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내려올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마지막 때에 내려올 자, 이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받은 이들입니다. 헛된 언약궤의 이제 백성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새 언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시고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새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